예, 오늘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일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지난주에도 했지요? 예,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죄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죄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오직 제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제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로오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한글로 기록되어 있고 조선말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말을 듣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면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의 개념으로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누가 듣냐면 나를 부인한 사람만 이게 들립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난다는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말이고 영원 무궁하게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사람이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버티고 앉아서 계속 교회를 나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손님으로 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애복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어찌 애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거늘 일어나라,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너는 이 회중에 있는 것이 온당치 아니하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왔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나를 온전히 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인도자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저절로 여기에 나올 수 없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게 됐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도 다 듣질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집에 가서 2번, 3번 들어보면요, 이 말씀이 한없이 은혜롭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디 바보라서 내가 전한 설교가 굉장히 은혜롭다고 이렇게 PR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때. 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네. 이제 때가 이르렀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더 깊이 들어간 영원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었고 그때가 지나면 또 어떤 때가 오고 그때가 지나면 또 어떤 때가 오는 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때가.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때 그리고 영혼이라는 이 때를 크게 나누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부의 때가 있고 성자의 때가 있고 성령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때가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부의 때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으로 증거되고 있었냐면 모든 만물은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모든 우주 만물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물이란 건 말씀에서 나와서 말씀으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참에 그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자의 때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증거하는 이가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증거하고 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다. 물로 증거를 하다가 이제 그 물이 무엇이 되냐면 사람이 됐습니다. 물이 만물이 돼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의 이치를 통하여 진리를 말하고 있고 영어를 말하고 있고 부활을 말하고 있고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피입니다. 물과 피와 성이다. 그 피는 무엇이냐면 혈육을 가진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세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떠한 때가 이르렀냐면 이제 아들의 때가 끝나고 아들의 신부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로 나타나냐면 아들로 나타나고 아들은 신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로 나타나기 전에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말씀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만물을 통하여 말하는 하나님이 아들에 나타나니까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이고 아들의 영광은 신부입니다. 그럼 이제 피의 시대가 끝나고 때가 이르렀사오니 피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되는데 성령의 시대는 많은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보다 많은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더 뚜렷하고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은 신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이고 아들의 영광은 여자 신부입니다. 이제 내가 어느 시대로 들어가냐면 사실 이 모든 세계는 다 말씀입니다. 물도 말씀이고 피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오늘 존재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 그때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고 견디어 보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들리지 않더라도 말이죠. 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다. 그것만 믿어도 잘 안 들려도 버텨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에 이끌려서 반드시 나가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단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흘러와서 이 모양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7절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것이 하나인데요. 오직 말씀 한 분입니다. 말씀 한 분이 물로 증거했다. 물이라는 것은 모든 만유가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됐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이 모든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은. 그러나 이것으로서 온전하게 뚜렷하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이 됐냐면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기가 막힌데요.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이 될 뿐 아니라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이 말씀이 흘러가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오경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예수는 물과 피로 임했단 말이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야. 피는 혈과 육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는데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말씀이 사람이 된 이 때를 지나서 이제 이 말씀이 사람들이 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의 때, 성자의 때, 성령의 때. 성자는 오직 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하는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제 성령의 시대는 죽고 부활해서 여기 돼가지고 각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영광스러운 거죠. 자, 그러한 때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수께서 이제 내 때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는 성령의 때가 도래할 텐데 그것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마음먹은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십니다. 기도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하나님은 마음이십니다. 그럼 따르죠. 마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이 나옵니다. 자, 잠은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씀이 나와서 누구에게 채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채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사람은 곧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만물로 나타나고 예수로 나타나고 교회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지.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산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본체. 그 다음 형체. 그러니까 본체가 바로 오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 2개가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 십계명 돌판 법이 그냥 사람들에게 와버리면 사람들은 영접할 수가 없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돌판을 나무 상자에다가 딱 가둬놓고 법궤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해야지, 법 자체가 맨 민낯으로 와서 거해버리면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품고 나타나신 분이 사람 예수입니다. 그 사람 예수 안에 뭐가 있냐면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본체였지만 본체로 말미암아 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겸손해서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노숙자 앞에 가면 하나님은 노숙자가 되고, 십자가 강도 앞에 가면 하나님은 십자가 강도가 되어버리고, 혈루병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은 혈루병 여인이 되어버리고. 이다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이다, 꽃이다, 나무다, 구름이다, 태양이다 하는 보여주는 모든 형상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 안에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형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법을 가지고 법을 갖다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마음에 품고 사람으로 나타나야지, 사람을 영접해야만 사람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법 자체만을 줘버리면 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깨달은 수많은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그 깨달음을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기 감추고 사람이 돼서 사람 앞에 나타나야지 그 사람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깨달은 걸 자랑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법을 내 마음에 갖고 있지만 그 법을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돼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네. 왜 하늘과 땅을 창조했냐면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만나야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정의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이 풀에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이 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으로서 거기엔 뭐가 나오냐면 그 하늘은 말씀이요 씨요 남자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씨입니다. 그 씨를 남자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땅은 무엇이냐? 땅은 그릇입니다. 땅은 그릇이요 생기요 혼이요 밭이요 여자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이 하늘에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이 말씀을 따라 사람의 심령 안에 채워지면 그 생기는 그 씨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되냐면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오십시오. 말씀은 무엇인가 말이야. 자, 그걸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되어 어둠에 깨닫지 못하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서 마음이야.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 마음에서 모든 만물이 나왔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대. 말씀이. 그 말씀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해요. 사람이.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을 관통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그것되게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엇이 되냐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끝은 사람을 만들고 끝났던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관통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된 말씀은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무엇이 되는 것이 소원이냐면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야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만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봤죠. 그러나 그 예수는 오늘 무슨 말씀했습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예수에게서 나오던 말씀이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서 나오고 야고보에게서 나오고 요한에게서 나오고 각 지체들에게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해졌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가 막히죠. 말씀은 태양도 되시고 구름도 되시고 소도 되시고 고양이도 되시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이 됐다. 마음. 자, 그렇게 되어야 알파와 오메가는 이꼬르지. 왜? 알파는 하나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흘러 와서 사람의 마음이 돼야지 알파와 오메가 동일한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달리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뿌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창조자라고 합니다. 따지죠. 창조자.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잠언 8장을 한번 보시죠.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호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 있었냐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가고 있었냐면 말씀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말씀이 먼저 있고 땅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달이 생긴 것이지 그 하나님 마음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말씀이 와서 그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고 태초천으로 여러분 그 존재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이 된다면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이 우주가 생기기 전 하나님의 자유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의 아들이냐면 마음의 아들입니다. 마음의 아들인데 그 아들은 무엇을? 아버지를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존재란 말이죠. 네. 그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진리와 선이 있습니다. 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선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의 조각이 이미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 안에 선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많이 오염돼 버려서 그렇지, 그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양심은 무엇을 찾기를 사모하냐면 진리를 찾기를 사모합니다. 진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양심, 생기를 비어있는 영이다. 여러분 따지면 비어있는 영. 비어있는 영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릇이죠. 그릇이죠. 그러면 이 비어있는 영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남자, 씨,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은 이 비어있는 영에 말씀이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비어있는 영에 합쳐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오기 전에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기.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자궁이지 아직 씨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어있는 영도 이 우주가 생기기 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영, 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만나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어버리죠. 그 아들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 시간이라는 세계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들어서 되겠냐고요. 한 번만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찬송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길이 멀고 험악하니 집에 돌아오라. 자,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가. 그래서 그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도 로마인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찾고 싶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겠나. 그래서 그는 많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냐고.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보자. 불쌍한 사람을 많이 구제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냐고. 온 집안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냐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서 만날 것이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말씀이 지금은 어디로 가 있냐면 교회 신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경에 나타나서 고넬료와 네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다마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어디로 가야?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와 거기에 와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 오너라. 그 베드로와 청해 오면 베드로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청해 와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다. 오늘 성경을 조금 찾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그 잠언에서 다음 성경은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말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 뭐라고 외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면 모든 인간은 풀이다 이거야. 그리고 그 영광은 꽃이다 이거야. 그러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는 말은 풀인 인생이여 네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채워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없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왜? 영원한 것은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한 것이지 인간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그릇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사람 될 때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그릇인데 무엇을 채워넣는 그릇이냐?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말씀을 담는 그릇일 때 그 그릇은 영존할 것이요 영생을 누릴 것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그 속아 있는 말씀이 네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격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때문에 말씀을 받지 않고는 사람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는 모든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수집해가지고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말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이 들어올 거 아니냔 말이야. 마음은 내 마음이면서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면 뭐가 들어가?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지.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말씀이 사람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 그득찬 말씀이 사람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그 예수를 보지 않고 다른 생각 속에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되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그의 형상이 나타나야지 참 형상이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 자, 혼인을 우리나라 진짜 요즘 저출산이 심각해요. 시집장가들을 안 간다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나라가 그래도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가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혼인은 무엇이냐? 혼인은 바로 아들을 낳는 작업입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혼인은 무슨 혼인이냐? 천지, 하늘과 땅이 만나서 혼인하는 거라 말입니다. 땅은 6돌 항아리고 하늘은 물인데 물이 6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면 뭐가 나온다? 포도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사람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이냐? 형체고 본체는 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본체인데 법궤는 형체고 법궤 안에 들어있는 법은 본체란 말이에요. 예수라고 나타난 사람은 형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체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돼서 오셨단 말이야. 그게 겸손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다. 나는 인자다. 너와 똑같은 난 사람이다. 그의 겸손이라고요. 네. 말씀을 가진 자는 스스로 신령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처럼 돼야지 그게 형체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본체를 내미는 게 아니고.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여섯 돌 항아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물은 여섯 돌 항아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은 사람의 심령을 만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을 낳으려고 하늘은 내려오셨고, 땅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를 받아서 하나님 아들을 낳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로소 그 기다리는 그것이 쉽지 않더라 이거야. 혼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다. 그래서 포도주는 모자라야 된다. 어떤 포도주? 인간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모자라야 된다. 인간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인간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금이 가고 깨어지고 냄새가 나고 썩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오는 말씀을 여섯 돌 항아리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때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면 뭐가 된다? 포도주가 된다. 포도주라는 말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법계에 담겨져 온 것을 먹을 수가 있지, 법 자체를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 자체를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사람의 영광이더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먹을 수가 있지, 하나님 그 영 자체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물은 본체고 포도주는 형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은 본체지만 그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된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먹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오늘은 아주 조목조목 안 떠들고 아주 부드럽게 싹 해야지 했는데 또 열받아.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 되긴 틀렸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꺾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 안에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언제 태어나냐면 내가 남대하고 내가 신령한 채하고 내가 뭐 대단한 채 하면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 겉사람이,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이 후패해지고 보잘것 없어지고 자기를 깨트려야지 이게 나오지, 자기를 깨트리지 아니하고는 이게 나오질 않는다고요.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데,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 이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나오지. 이 겉이 인간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훌륭하고 잘나고 영광스러우면 그 인간의 영광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리워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 보배에 있고 질그릇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명이 나야 그 다음 나오는 능력이 그의 능력인 줄 알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선전해 놓으면 그가 나타나도 내 능력인 줄 알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 수 있겠냐면. 그래서 왜 말씀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겉사람인 나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려야지 그 옥합에서 향유가 나서 온 집을 향기롭게 하고,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념하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옥합이 깨트려야지 향유가 나지. 옥합이 깨트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향유가 나올 수 없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가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에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 다음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살아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도다.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의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보냈습니다. 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간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살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살리는, 또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도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야야야, 그렇게 막 기도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할 게 아니고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하나만 있으면 좋을 뻔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네가 예수 발끝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말씀이 곧 뭐냐면 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요? 그 멀지 않은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청해오느라. 그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을 네가 들으면 산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왔지. 청해왔는데 베드로가 비로소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입을 열어. 그러니까 자, 이제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에게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여 아들로 영광을 얻어 아버지도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아들로 하여금 신부를 얻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신부를 통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자, 때가 이제 신부의 때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있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 버리면 베드로에게 흘러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바뀌었다고. 때가.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이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어온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들을 보고 믿으라고. 왜 안 믿어? 옥합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누가 안 들었어요? 자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들렸지.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유구무님. 왜? 자기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여기 앉아있는 것은 고역이에요. 고역이에요. 이렇게 고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요, 천국이 지옥 돼버려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야지. 그래도 그게 천국이지. 자,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따라해보죠. 성령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베드로 안에도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단 말입니다.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들어가겠습니까? 성령이 들어가겠습니까? 성령이 들어가죠. 성령이 들어가죠. 사람을 넣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엇이 됐습니까? 알파가 오메가가 되었지. 태초와 전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에 와서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자,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 자,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옛적에라는 말은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을 했다. 자, 우리 조상은 뭐냐면 첫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그러니까 육신인 사람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우리가 육신일 때에 많은 걸 들었고 봤고 만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또 고넬료가 기도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많이 구제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걸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옛적이라는 것입니다. 옛적.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 아닌 육신일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은 참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건 첫 것이 끝에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나의 끝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굴 만나냐면 아들을 만났단 말이야. 우리는 환상 중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만나보고 기도하면 병도 나아보고 다 했는데 그것은 옛적에 조상들에게 하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야.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이 뭐였냐면 이제 와서 오늘 사람이 돼서 나타난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여기에 오려고 우리가 이전에 그 과정들을 거쳤구나. 고넬료가 기도도 하고 환상도 보고 천사도 보고 다 했는데 그것들은 바로 베드로를 만나려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은 말씀이신데요. 말씀이 사람이 됐는데요. 이 말씀이 곧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께서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삼라만상, 자기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심으로 이 말씀이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관음죽은 관음죽이 될 수 있고, 아직도 송아지는 송아지가 될 수 있고, 아직도 오렌지는 오렌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여전히 태초부터 오늘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렌지에서 쥐새끼가 안 달리지 않습니까? 쥐가 새끼를 낳는데 오렌지를 낳았다, 그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도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유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만유를 냈을 뿐 아니라 만유 안에 흐르고 있고, 또 이 말씀은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가 막혀서 모든 만물을 지을 뿐 아니라 심령을 짓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사람이 돼서 오신 그분이, 말씀 자체는 만유 안에 흐르는 것이었지만 만유 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압축시켜서 한 곳에 임팩트하게 딱 집어넣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를 압축해서 딱 집어넣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압축해 집어넣으니까 뭐가 됐냐? 사람이 되게 돼.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모든 만물을 거치고 온 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을 거치지 않았으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만물들을 지어오는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나오지,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진멸시키는 일을 이 아들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들이 영이 돼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때가 있다. 때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자의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성자 한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많은 영들이 생겨가지고 그 죽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의 신부의 시대가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도 영화로울 뿐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담은 누구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와는 아담의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니, 아담이 갈빗대를 만드는 그 하와가 자기한테 오는 걸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곧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예수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는 예수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녀와 증거하니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거야. 하나가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근데 오늘 이때 와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자꾸 찾지 말고 오늘 그 영이 사람에게 와서 나타나는 이것을 보면서 믿어야지. 자꾸 200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 그때가 이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가 흘러왔다니까. 자, 17장, 이제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가 나온 아버지와 예수가 들어가는 아버지는 다른 형체입니다. 예수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우주 만물이 흐르고 있는 생명을 함축시켜서 사람 안에 딱 집어넣으니까 이 우주의 생명이 사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나와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나왔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다시 가는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내가 우리 이영재 자매님한테 자매님 왜 내 말을 못 알아먹습니까? 그 말을 할 때는 자매님에게 연관된 일을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왜 못 알아먹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지. 자매의 얘기를 김정은의 여동생 누구야?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왜 못 알아먹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매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왜 못 알아먹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만 알겠습니까? 자, 16장 5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왜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하나도 없냐. 그 말은 내가 가는 곳과 네가 연관이 있다 이 말이야. 연관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지하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 퍼즐을 연결시켜 보란 말이에요. 이 퍼즐을 내가 아버지께 세상에 나왔다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왜 묻는 자가 하나도 없냐. 이건 너희에 관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묻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버리니까 너희가 못 볼 것이다 나를. 그 말이 조금 있으면 너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대. 어떻게?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는 어디냐? 네 마음이래. 네 마음이 바로 아버지 마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예수는 우주에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시고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였냐면 바로 너의 심령이. 이것을 퍼즐을 끼워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이걸 알면 그렇게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왔구나.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버리고 자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라고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떠한 낙동강은 낙동강을 따라 흐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도 이게 흐른단 말입니다. 무엇을 따라 흐르냐면 말씀을 따라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을 예수 마음 안에 가득 채우니까 포도주가 되어버렸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지. 그런 것처럼 예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어디서 온 거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고 말씀으로 나에게 왔고 또 이 생명을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을 따라 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는 성자 안으로 성자는 성령 안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영광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살려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람의 심령 안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의 강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살고 그 강과 함께 예수가 들어왔고 또 이 영혼이 계속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나한테 들어올 수 있었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냔 말이야. 죽어서 그 영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흘러내리려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이 저희들 속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육에서 영을 분리해서 영에서 육을 떼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떼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돼서 흘러갑니다. 그 영이 흘러가는데 그 말씀을 쫓아 흘러갑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이 말씀이 흘러가려고 하면 우리가 버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워져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를 세우고 네가 영광스럽게 되고 네가 괜찮은 신령한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만문의 찢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이지. 이 말씀으로 너를 다듬고 너를 세우면 이 말씀은 나가지 않는다. 죽음이
새로워야 지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생명이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육체로 받은 이 사람들이 그 육체가 죽음에 넘기워져야 이 말씀이 나간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되지. 죽는다는 건 여러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사람 앞에 여러분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으란 말이야. 그래야 말씀이 나간단 말이야. 많이 안다고 아는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나니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에 뒤쳤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이 지키까지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는 복음의 연구로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나는 찢기가 되고 버러지가 되고 버리진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도다 선지자다 목사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령한 체하고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존귀하고 너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영광을 받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비천하게 되고 찢기가 되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너희가 앞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들은 것이고 받은 것인데 어찌 그것을 너의 것처럼 자랑하고 너를 세웠느냐? 그것이 강도요 도둑놈 아니냐? 그게 과연 너의 것이냐? 그 때문에 나는 아니요 그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지. 자기가 신령한 자가 되어 있어.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그 때문에 너는 본체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형체를 드러내라. 너희 안에 받은 그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겸손한 너로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만큼 겸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찢기 같은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가 되는 자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에게 그대로 말을 한다면 네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겠냐 이거야.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너희가 존귀한 자가 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너희가 버림받게 돼야지 진실한 그리스도지.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하시라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으면 너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야.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를 찢고 휘장이 찢어야 되는데 그러할 때도 너를 존경하고 너를 따르겠느냐? 많은 갈등 중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사람은 너는 그 사람 앞에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너는 찢기가 되고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옳다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다. 그 다음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파해 가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율법은 네가 의롭게 되란 말이야. 네가 경건하게 되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왜? 요한이 누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경건한 자라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날아갔단 말이야. 목이 날아갔다.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목이 날아갔거늘 너는 누구 간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느냐 이거. 네가 누구 간데. 그런데 너도 너의 오름을 날려보내고 네 목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접합시키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는 모든 것은 버림당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는 분이 안 계시네. 막 쉘이 막 큰 소리 얘기하니까 못 참겠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자, 그러니까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아버지여 아버지 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라는 한 몸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그 한 몸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어떤 때가 되면 내가 이제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서 죽고 많은 밀들이 나오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고 이제 더 큰 영광을 얻겠다는 말은 너의 신부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으마. 자,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죽음에서 온다. 자,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면 예수가 모든 오름 앞에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옳은 걸 주장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죽임을 당해야지 여러분에게서 꿀이 나오는 것입니다. 꿀. 따지죠, 꿀. 여러분,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요. 삼손이 블레셋 쪽으로 내려가는데 사자가 한 마리 나왔어. 사자를 찢었어.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강한 자에게 먹을 것이 나오네. 사자가 찢겨지니까 그 사자 가운데 꿀이 나오더라고요. 사자는 왕입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찢겨지니까 거기에 꿀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찢겨져야지 여러분에게서 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에 블레셋을 죽인 것보다 삼손이 그 부기능을 갖고 내 양눈을 뺀 이 블레셋을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죽음으로써 죽인 자가 3,000명이나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았을 때 여러분이 옳은 걸 얘기하고 여러분이 막 이걸 주장할 때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넘겨줄 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자, 여러분,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나의 원함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여러분, 내가 내 원함을 다 섭취하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원함을 죽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원함이 있잖아요. 내 원함이.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 원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하는 것은 그의 원함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면 먼저 내 원함이 끝나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믿는 게 있고 예수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다시 가야 되겠네요.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느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 안에 있게 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느니. 여러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알게 할 게 있대요. 그러니까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사는 분량까지 자라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일은 씨를 심었고, 그럼 씨 따라해보세요. 씨. 자, 믿음은 씨입니다. 그 다음은 그것이 자라나면 그게 뭐냐 되면 소망이 됩니다. 소망. 여러분, 처음은 믿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자라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 그것이 열매가 맺으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면 사랑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처음은 믿음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 개체적인 거예요. 소망은 예수를 안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지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은 예수를 심었고 그 다음은 예수를 알았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나타나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